정말 날씨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또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땅도 녹고 그래서 교회 주변 하단도 보니까 이제 그 꽃모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으로 얼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강하게 내 안에 약동함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꽃이 활짝 피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의 초점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거를 늘 깨달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다 사람들이 뭔가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 치유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치료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모여있는 그 많은 그 환자들이 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다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난치병으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아무리 이 공간에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5장을 읽고 있지만은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4장인데 4장 끝부분에 어떤 또 치유의 역사가 임했냐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 때문에 죽어가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갈릴리까지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 살았다.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정말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물었어요. 언제 이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곳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하는 그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간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한 장 한번 넘기셔서 요한복음 4장 그 52절에서 53절 한번 읽을까? 시작.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과 공간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공간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된 것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앓고 있는 긴 시간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이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도 주의 능력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을 오래 앓고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든 어떤 내가 불신의 삶 가운데 오래 살아왔던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아멘. 베데스다고 하는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걸을 수 없는 다리 저는 자, 혼자 일어설 수 없는 혈기 많은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 하면 나름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민간요법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씩 이 물에 내려와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 어떤 민간 전해려오는 요법을 그들이 신뢰하고 그것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암만 물이 요동을 쳐도 자기의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절망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엄청 고생을 했던 그 기간이 정확하게 38년이기 때문에 절망의 숫자가 38입니다. 38.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멘. 이게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하던 그 세월이 38.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거는 더 깊은 의미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내일이면 내 몸이 괜찮겠지, 내일이면 나겠지. 그러나 눈을 떠서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절망입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에게 접근해 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을 적에 예 제발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정답인데, 그 자는 얼마나 이 절망 가운데 살았으면 예수님 앞에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우리가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이 고백 안에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절망에 익숙해지니까 모든 것을 다 숙명처럼 체념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이 환자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 이들은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접근해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도 바로 이 베데스다가에 있는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요, 주님의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지만 이 구원에 가난하는 무능하고 무력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의 우의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 영원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왜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있는지 그걸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함, 또한 예수님의 강함을, 이렇게 사랑을, 또한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하면, 우리가 주에 오시면 위에서 세 번째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력할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물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들이 모여있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서 치유를 희망하고 누워있는 그 장소가 오늘 어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 명칭은 다 의미가 있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 하나의 연못에 있는 그 베데스다인데, 이 자비의 못, 연못, 자비, 또 은혜, 또 이 넘치는 물. 결국은 그 베데스다의 못에 정말 치료 불가능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가 치유받을 수 없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넘치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들은, 사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치유의 그 말씀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가운데 보면 말라기야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유에는 강선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이 치유의 강선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지금 말라기야 4장 2절 이 말씀, 정말 이 한자들에게 많이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달라고. 이 한자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달라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결국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는 걷지 못하는 자가, 누워있기만 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정확한 뜻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내게는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해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절망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절망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매일같이 나는
불신하며 살아갔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 종교들을 많아요. 너무나 많은 종교들, 안성만 나가도 뭐 여기저기에서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눕시다 하는 별의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상을 한번 차리는데 돈 한 몇십만 원 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몇 번 거기에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종교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사기를 당한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거짓된 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로마서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난하는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으로 되어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나를 건져주신 것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 호소의 소리가,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 밑바닥에 깔린 거는, 나를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이웃, 내 식구들, 모든 자들의 시름소리는 다 이 시름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의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 예수님을 왜 꼭 만나야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는지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그가 얼마나 그 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지,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가 얼마나 그를 붙들고 있는 절망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맨 밑에 주부에 보시면 시편 139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땅과 이제 바다 물고기, 바다 땅 식물 모든 것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를 외칠 때 다 생겨난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마디가 외쳐질 때 그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절망이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묶여있는 것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대로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직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런 내 가족 내 식구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도덕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가라, 철학적으로 이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도 우리에게 그 똑같은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들, 병들고 상처 있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 세상의 방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됩니다. 이 주님의 전지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주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뒤돌아보지 않으리 앞만 보고 가리라 주만 따라 가는 이 길 비록 험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기쁨으로 갈 수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만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천성길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이 나의 생명 내시고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